예,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교회의 공적인 회의의 첫 번째였던 거죠. 그 회의의 주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렇기에 우리가 굳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차별을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 바울이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체험과 또 그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역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우리는 차별이 없다. 단지 우상의 그 더러운 재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우리와 하나 다를 바가 없다. 즉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16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몇몇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각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결과 당연히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넓이가 더 넓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제의 폭이 더 깊어지고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더 넓게 볼 수 있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더 굳건해져야 함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동역함으로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해서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살펴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즉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로 하여금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더욱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함,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은 성도들의 믿음만을 굳건하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바울과 디모데 자신들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고 해서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해서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는 다 쌍방적인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예요. 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동역한다고 하는 그 의미대로 서로를 돕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주의 일을 함께 힘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또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의 삶의 기쁨이 더 깊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다 동역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부가 만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동역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성도로 만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는데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하나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냥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고 목적을 하나 되게 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내는 일입니다.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서야 함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보십니까?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내는 동역자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로 다가감으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정말 그래서 상대를 세워내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함으로, 함께 일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 이유를 들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할례는 중요한 이슈였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유대의 관습에서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함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자칭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no. 아니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증거하며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다가가는 바울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었다는 거죠. 즉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있었던 것이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디모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도 이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 할례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외과적인 수술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에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뜻은 마치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렇게 담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은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태도라든가 자신의 관습이라든가 자신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통해서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래야만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김진홍 목사님이 뚝방마을 전도할 때 소주잔을 놓고 전도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 소주잔을 놓고 전도했던 김진홍 목사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도금 안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틀에 나 스스로를 가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래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울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내고 더 높이고 더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차별이 마음속에 없어질 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이 뭐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서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자 하나됨의 기쁨을 더 충만히 맛볼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이런 차별들이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겨져 있는 이 차별, 이 벽들이 다 허물어질 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월 29일이요. 엊그제 LA 폭동이 난 지가 30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4.29를 조명하면서 많은 그 화합의 그 행사들을 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행사들을 펼치고는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한 주소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너와 나 사이에 갖고 있는 이런 차별, 이런 벽들이 다 해소되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차별과 구별들, 내 안에 있는 이 벽들을 다 허물어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역함으로, 함께함으로 서로를 세워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진리를 더욱더 빛내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강건함을 또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마음에 차별과 구별과 벽을 허물어내므로 하나됨을 맛보며,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짐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복됨이 나누어지고 또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스스로를 훈련하며 오늘도 스스로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삶을 힘써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